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회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회복은 늘 필요하죠. 이미 회복되었더라도 또 회복되고 육체적으로도 그렇지만 영적으로 더 회복이 일어나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느헤미야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제3차 포로 귀환부터 약 기원전 400년까지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느헤미야의 귀환으로부터 성벽을 재건하고 또 개혁을 단행하는 것에 관한 기록을 하고 있죠. 이 느헤미야는 그래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그러니까 포로에서 귀환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중점적으로 기록하고 있고 8장에서 13장까지 후반부는 뭐예요? 개혁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 재건이 며칠에 걸려서 이루어져요? 네, 52일. 대적자들의 수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무너졌던 성벽을 다 메꾸고 재건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느헤미야가 뭐 했어요? 종족과 계보를 따라서 다 기록했죠. 그래서 발견되지 않은 자들까지도 어찌됐든 조사를 다 마쳐서 그 명단을 다 얻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많은 족장들도 그렇고 백성들이 다 역사를 위해서 예물을 내어놓고 쌓아둡니다. 이게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이었어요. 성벽을 재건하고 인원을 파악하고 계수하고 이름을 얻고 예물을 드리는 것까지 끝나고 오늘 본문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제 8장부터 13장까지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주제는 개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7월이 딱 되자 뭘 얘기하고 있냐면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 안에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를 불러요. 에스라에게 뭔가 하나를 부르는데 뭘 요청해요? 근데 율법책을 가져오라라고 요청하죠. 자, 오늘 보면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일곱째 달이 되자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뭘 했냐면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서 우리 앞에서 좀 읽어달라라고 요청한 거예요. 일곱째 달에. 그래서 읽자 몇 시간 동안 읽어요. 지금 우리는 앉아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죠. 저도 1시간 서가지고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하면 허리가 아파요. 근데 이 사람들은 새벽부터 정오까지래요. 남자나 여자나 다 서가지고 하라면 하시겠어요? 하시겠죠. 워낙에 열심히 있고 열정이 있으셔서.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일곱째 달이에요. 일곱째 달은 7월을 의미하겠죠. 7월. 근데 이거는 이스라엘에서 종교력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력으로는 뭐냐면 이때가 1월 달입니다. 그리고 태양력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태양력으로는 9월, 10월 정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7월이 대단히 중요해요. 성벽 재건을 52일 만에 마치고, 그러니까 6월 25일이에요. 종교력으로 엘룰월 25일 날 마치고 대략 5일이 지나서 6일째 7월 1일
절기 준수를 위해서, 절기를 준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수문 앞 광장에 백성들이 모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3대 절기가 있죠. 유월절, 무교절이라고 하는 유월절, 7.7절, 초막절, 장막절. 맞나요? 저도 헷갈리네. 근데 7월에 있는 중요한 절기가 뭐냐면 7월 1일에 나팔절, 7월 10일에 속죄일, 그리고 7월 15일에 초막절. 자, 1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모든 백성이 일제히 모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7째 달에 이르자, 7째 달에 이르러서예요. 근데 이르러로 번역된 단어가 조금 특이합니다. 우리말로는 그러니까 7월달 초하루 7월이 딱 되자 7월에 이르자라고 표현한 건데 이르러로 번역된 단어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나가으라는 단어예요. 나가으라는 단어는 닿다, 만지다, 뭐 접촉하다, 이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어딘가에 가서 닿았다, 만지다, 접촉하다 이런 때 사용되는 단어가 나가으예요. 근데 지금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일부러 7월에 가서 닿았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접촉에 주로 사용되는 이 동사가 시기, 때를 나타낼 때는 거의 사용되는 적이 없대요. 그런데 특별히 일부러 이 단어를 쓴 거예요. 7월에 가서 닿은 거예요. 7월이 된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이때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지금이 언제예요? 6월 25일에 어렵게 성벽 공사가 완공이 됐어요. 그리고 대략 한 일주일째 되는 날, 안식일이 꼈으니까 일주일째 될 때 7월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특별한 걸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해서 그 율법의 말씀을 듣기 위한 거예요. 7째 달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특별한 달이에요. 이번 주가 우리 민족의 명절인 추석이잖아요. 민족 대이동이 일어나고 막 하죠. 가까이 있는 분들은 이런 거 별로 경험을 못 하시지만 누군가는 서울에서 부산으로, 부산에서 서울로, 강원도로, 전라도로 대이동을 하면 뭐 열 몇 시간씩 걸리잖아요. 왜 그래요? 그 명절이니까 가족의 얼굴 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7월이 여러 명절이 있지만 7월이 굉장히 중요한 달이에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나팔절이에요. 자, 레위기 23장 24절 2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7째 날 7월 1일이에요. 종교력이라고 말씀드렸죠. 민간력에서는 1월이에요. 1월 1일이에요. 새해 첫날은 쉬라는 거예요. 새해가 밝았으니 쉬라. 이런 나팔을 불면서 쉬는 날로 지켜요. 하나님이 명하셨죠. 민간력은 7월 1일이지만 유대력은, 종교력은 아예 다르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 그죠? 그게 첫 달이에요. 근데 7월 1일은 그런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쉬라고 명하신 성회로 열어야 되는 명절이에요. 그리고 7째 날 10일, 7월 10일은 자, 레위기 23장 27절입니다. 7째 달 여름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속죄일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명하신 속죄일인데 특별히 7월 10일은 뭐냐면 대속죄일이라고 그러죠.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대표로 1년에 한 번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서 모든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날이 대속죄일이에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제사장이 매년 7월 10일 대표로 지성소 안에 들어가던 날이에요. 지금은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셔서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졌지만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레위기 23장 3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니라. 초막절은 뭐예요? 초막이 뭐예요? 장막, 천막, 텐트 이런 거잖아요. 오늘날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파트에 살면 베란다에다가 텐트를 치고 집안에서 안 살고 그 텐트 안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지낸대요. 베란다가 없으면 어디든 그렇게 텐트도 좋은 거 말고 최대한 예전 광야 시절 이 초막을 지었던 그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셔서 이끄셨던 가나안으로 이끄셨던 그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날도 초막절을 지킨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만큼 중요한 절기예요. 7월,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오늘까지 지켜지는 절기잖아요. 그런 일곱째 달이 그런 달이에요. 성벽 재건하자마자 7월에 막 닿은 거예요. 일주일도 안 돼서. 7월이 닿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일단 포로에서 돌아와서 가장 시급했던 건 성벽을 쌓는 일이었겠죠. 대적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 쌓자마자 7월이 돼서 이들이 한 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거였죠. 그만큼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누구에게 부탁했어요? 네, 학사 에스라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에요? 학사 겸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학사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제사장 에스라라고 기록하기도 해요. 번갈아서 나와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율법책을 가져오고 율법책을 낭독할 때는 학사라는 표현을 더 많이 써요. 학사로 번역된 말이 히브리어가 우리가 좀 더 잘 아는 단어로 번역하면 서기관입니다. 소페르라는 단어가 서기관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서기관들이 활동 많이 했죠. 근데 일부러 학사라는 표현을 서기관이라고 하지 않고 학사라고 번역을 해요. 근데 이 서기관은 바벨론 때 굉장히 이 서기관 제도가 발달했대요. 그래서 서기관 학교까지 두었었대요. 네, 서기관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엄격했대요. 그들은 이거 기록하고 뭔가를 기록하고 해석하고 이런 일에 특화된 사람이죠. 근데 단순하게 기록하고 이걸 해석하고 전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정치와 행정에도 많이 관여를 했답니다. 그게 그대로 이어져서 이스라엘도 서기관 제도가 되게 오래됐죠. 서기관이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율법을 기록하고 해석해 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많이 변론하셨죠. 서기관들은 말씀을 맡은 자들이에요. 말씀을 필사하고 기록하고 해석하고 알려주고 이걸 하는 사람들이 서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학사 겸 제사장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학사라는 표현에 조금 더 강조점을 둬요. 왜? 오늘 일이 율법책과 관련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도 하지만 율법책과 관련한 일이기 때문에 학사라는 표현을 조금 더 많이 써요. 근데 일곱째 달 초하루 7월 1일이 되자 에스라가 율법책을 들고 특별한 강단을 놓고 그 위에 서고 오른쪽에 몇 사람 왼쪽에 몇 사람 두고 사람들에게 율법책을 낭독하죠. 근데 이 특별 강단이 뭐냐면 그 일을 위하여 만든 특별 강단이에요. 이것처럼 이 정도 낮은 게 아니라 엄청 높이 세웠대요. 왜냐하면 수많은 백성들이 다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특별히 만든 강단 앞에 섰어요. 자, 4절입니다.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의 선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아요. 그의 왼쪽의 선자는 브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슴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이 양옆에 섰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잘 정확하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기밖에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아마 레위이든 서기관이든 세우고 특별히 지은 강단에서 지금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지금 낭독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특별히 지었어요. 누가 지었을까요? 에스라가 지었을까요? 백성들이 지었을까요? 네, 백성들이 지은 겁니다. 에스라가 이 일이 있을 줄 알고 미리 지어놓은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이 일을 위해서 특별히, 특히 백성의 지도자들이 아마 지었겠죠. 이 특별 강단을 만들어 놓고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요청한 거예요. 보통 우리는 뭐예요? 목회자가 제발 좀 성경 좀 읽고 공부합시다. 이거 뭐 이게 이렇게 가는데 그게 아니라 백성들이 다 모아서 특별 강단을 만들어 놓고 7째 달이 되자 에스라에게 요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백성들이 충동적으로 7월이 되니까 감동해가지고 에스라에게 좀 율법책을 낭독해달라 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아마도 언제부터였을지 모르지만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있을 때도 이 마음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벽 완공되자마자 7월에 닿으니까 바로 이 일을 요청했는데 이미 특별 강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계획적이죠. 그만큼 그들이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으로 이걸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냥 낭독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낭독하는데 낭독만 하는 게 아니라 뭘 했어요? 레위인들이 백성들 사이에 서서 그것을 해석해 주죠. 깨닫게 해 주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먼저 요청했고 그것을 미리 철저히 준비했고 또 그러한 사모함은 말씀 앞에서 그들의 태도로 나타나죠.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하고 깨닫게 할 때가 아니에요. 에스라가 뭐 할 때 백성이 일어서요? 율법책을 펴자. 자, 5절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자, 일어나세요 빨리. 사모하니까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야 성경책을 다 가지고 다니고 휴대폰만 열면 읽고 이게 다 가능하니까 훨씬 덜하겠지만 당시에는 이게 없잖아요. 율법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듣고자 하는 마음이. 율법책을 펴니까 다들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라가 하나님을 경배하니까 모두 다 아멘 아멘 하면서 엎드려서 경배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백성들 사이에 위치했던 레위인들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다 라고 깨닫게 하자, 알게 하자 백성들이 보인 반응이 뭐예요? 다 울었어요. 왜 울어요? 자, 9절 말씀입니다. 9절 앞부분.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니까 다 울어요. 왜 울었을까요? 우리 배집사님도 많이 우시죠? 눈에 뭐가 들어가서 우시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잘 모르겠지만 뭔가 감동이 오면 찌릿찌릿하면 막 눈물이 나요. 교회 다니다가 처음 깨닫게 되었을 때 은혜를 받을 때 왜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는지 몰라요. 성경을 읽다가 어느 순간부터 뭐 별거 아닌데 막 눈물이 그렇게 나요. 이유가 뭘까요? 물론 우리는 이걸 은혜라고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건 아마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겠죠.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지가 깨달아져요. 그래서 울어요. 그런데 이게 슬픈 일이에요? 근심할 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내 죄가 깨달아진다고 해서 막 나도 모르게 계속 눈물이 나는데 그렇다고 슬퍼서 죽을 것 같지는 않아요. 눈물이 멈춰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마다 눈물이 나지만 경험상 아시겠지만 슬퍼서가 아니에요. 죽을 것 같아서가 아니에요.
나는 그런 죄인인데 그런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깨달아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인들이 뭐라고 해요? 슬퍼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 기뻐하라 라고 하죠. 자, 12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말씀을 드렸을 때는 깨달아지니까 우리가 그동안 막 확 깨달아지지 않더라도 그냥 그렇게 알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눈물 막 우는데 알아요. 그 은혜가 그 사랑이 깨달아지고 알아져요. 그러니까 눈물이 나는데 감사하고 기쁨이 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밝히 알게 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진정한 회복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말씀의 빛교회가 이런 진정한 회복을 누려가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미 눈물을 많이 흘리고 회복을 경험했던 분도 있을 것이고 아직 이 시간을 지나가지 못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지나갔지만 다시금 또 굳어졌던 분도 계실 것이고 우리는 늘 이 시소를 탑니다. 어느 위치에 있든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건 회복이에요. 근데 그 회복의 첫 단계가 뭐예요? 눈물입니다. 메말라 버리면 나는 이제 교회 오래 다니고 알 만큼 알고 믿음이 좋아졌으니까 이제 더 이상 울 일이 없어. 는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목사가 돼도 교회를 평생 다녔어도 장로가 돼도 뭐 권사가 돼도 그렇죠. 오래돼도 은혜를 받으면 눈물이 나요. 일단 먼저 눈물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눈물을 흘린다는 건 우리 영이 굳었던 영혼이 부들부들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죽을 일이 나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고 나면 감사가 회복되죠. 그리함으로 늘 깨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누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사랑을 감사하고 또 보답하려고 또 흘려보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 때나 이게 일어나는 게 아니죠.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거에서 우리가 배울 게 뭐예요? 눈물이 그냥 나요? 네. 말씀 앞에 선데 말씀 앞에 그냥 선다고 말씀을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얼마나 사모함으로 나아갔는가죠. 이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자신들의 주거지도 안정이 안 됐어요. 성벽 52일 만에 대적자들이 얼마나 방해해요. 그걸 쌓아가면서도 이들의 마음은 늘 회복에 있었겠죠. 그 회복 사모함으로 그들은 백성들이 7월이 되자마자 절기가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은 에스라를 불러서 말씀을 들은 건데 그 전에 이미 다 준비됐잖아요. 특별 강단도 만들고 레위인들도 그렇고 어떻게 하겠다가 다 준비됐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다시금 이스라엘은 7월 절기를 맞았지만 우리는 추석 명절을 맞아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열심으로 사모함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은혜 앞으로 나아갔을 때 말씀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눈물이 회복되고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한 주가 되고 그런 9월이 되고 그런 올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눈물도 전염되잖아요. 내가 먼저 회복이 되면 옆에 사람에게도 회복이 또 흘러가고 그런 서로 회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복된 은혜가 늘 넘쳐나는 우리 말씀의 빛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